오늘은 풍족함 속에 줄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이전에 갖추어야 할 태도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이란 장소와 상황,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누워서 떡 먹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땅에 들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또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참사랑교회 표가 예배자로서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 약속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합니까?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사실 상당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먹고 거주하는 것과 그곳에서 적들로부터 목숨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재정 문제를 다룰 때에도 우리는 재정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지킬 때 살고 지키지 않을 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었지만 동시에 어디서도 행해야 했습니까? 지금, 오늘도 행해야 할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훈련해야 했던 겁니다. 둘째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결핍 또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허락되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누구 앞에 달려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홀로 걷는 듯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낮추시는 시기 속에서도, 겸손케 만드시는 일들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뼛속 깊이까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확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떠한지를 담금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것이 오늘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낮추시되 어떻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또 먹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줄일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배고프게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물도 공급해 주시는데 때로는 목말라 실제로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또 먹을 것을 내리게 하사 먹게 하셨습니다. 또 물이 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 물이 나게 하사 마시게도 하셨죠. 그것들은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먹고 사는 오늘날의 문제에 대입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번다 해도, 열심히 번다 해도, 아무리 벌어서 쌓아두고 창고를 크게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게 되는 겁니다. 많이 쌓고 많이 벌어도 낮추시면 줄이게 된다. 돈벌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쌓아도, 많이 쌓아놓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도 틀어 막아 놓으시면 우리가 많이 쏟아 넣어 놓는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사람의 힘으로 대항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늘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때론 이와 같은 안정적인 공급 속에서도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반대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로 재정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 숨이 막힐 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풍족하게도 하시며 넘치게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벌고 모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모든 공급이 사람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테스트를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의 힘으로 수고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먹이시는 것과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허락하셔서 시험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굳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훈련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다가오는 진짜를 위한 훈련이었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걱정해야 될 이 농사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내일이 되면 무엇이 내려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 해 가뭄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절대 가뭄도 들지 않고 비도 항상 제때 내리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모든 것이 제때 내리고 걱정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정말로 약속의 땅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그런 것일까요? 만약 그 땅에 비가 늦게 내리거나 소량이 내려서 소출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배고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비를 내려주는 폭풍의 신과 또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광야에서 이와 같이 훈련을 하신 것이죠.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목이 마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우리가 겪을 일들을 위해 미리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광야에서 겪은 것은 앞에서 치룰 많은 전쟁에 대한 모의 시험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물론 목숨을 건 전쟁이지만 그것은 그저 모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나무들이 맺는 열매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나무를 잘 가꾼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농사꾼들이 괜히 농사가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들, 건강한 나무들과 좋은 토양이 있어도 그의 농사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하늘에 달렸다고요. 하늘에서 마치 만나가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농사는 하늘이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에 달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첨단 과학 기술을 잘 사용하면 농사가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오늘날 농사가 너무 잘 돼도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오늘날 농사가 너무 잘 돼도 망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예측을 실패하면 풍작을 해도 다 갈아엎어야 되고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사람의 힘과 능력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이 은혜를 통해서 자연적인 영역의 틀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몸과 마음에 체득하기 위해 40년간 그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직접 주시는 것을 신령히 여기며 그마저도 그것이 늘상 반복됐을 때 무뎌지곤 합니다.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공급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음을?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방인이 침입했을 때도 생사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또한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을 통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이라고 시험했습니까? 돌을 무엇으로 바꿔 먹어라? 그렇죠.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덩이로 만드심으로써 자신의 배고픔 대신 포만감으로 만족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로 금식하도록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금식하기 위해 들어가신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라고 들여보냈고 그와 같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바꿔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사람은 이런 것을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살 때. 누구의 뜻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때 산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음식도 그리고 영적인 음식도 필요한즉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걸 훈육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걸 40년간 가르치신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의 미래에도 누가 그들의 생명의 지탱자임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생명의 지탱자인 걸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날까지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그마저도 누가 붙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붙드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 벌의 화려한 옷을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헤어지는 것 없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그렇게 보존하시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와 같이 하실 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지난날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미래의 일을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훈련이 더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큰 은혜를 깨달으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풍족히 먹이시게도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